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리. 탈무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가 좋은 가정, 두 번째가 좋은 아내, 세 번째가 좋은 의복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쉐무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도 가정이 인간을 만든다고 했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보면 처녀 총각들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뭐든지 다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정은요 결코 거저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만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노력하지 아니하면 불행한 가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원만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한 나라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가정은 가족들이 만들어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살아라.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6장 4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가정 전체가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원리대로 만들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 가지 면에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순종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 5장 22절부터 24절에도 그렇고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도 그렇고 결국 강조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질서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질서대로 살자. 질서대로 살자. 그러면 가정의 질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가정의 기초 단위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두 사람이 한 가정에 살면 그때부터 벌써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대표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 질서를 알고 이 질서대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권위를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똑똑하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바로 남편을 먼저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떼서 아내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의 대표권을 남편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면 가정은 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조금 아내보다 덜 똑똑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 아내가 무조건 그 능력 밑으로 내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질서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능력까지도 남편 밑으로 더 적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를 못해서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붙이셨는데 결국 만족한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통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배필로 하와를 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배필이라는 건 뭐냐? 아담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만들어서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적으로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배필로서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훌륭한 아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그 아내가 자기의 본분과 그 위치를 잘 지켜주면 남편에게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만 반대로 그 아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남편에게 큰 고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북의 중심이 아니라 목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집안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바로 이런 서신을 보낸 내용을 제가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거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거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을 함축한 서신입니다. 남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 입이 벌어지겠지만 아마 여자분들은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질서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정의 질서는 이제 부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질서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가 우선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 부모로부터 나온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이것이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 5장 22절에 보면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 6장 1절에는 자녀는 순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복종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이제 부부간의 의견이 다를 때 남편의 의견을 따라줘야 가정이 만들어지지. 만약에 끝까지 저항하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 자녀가 이해가 되도록 순종을 시켜야지 복종을 시키면 그 자녀는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숙한 부부와는 달리 미숙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는 다릅니다. 순종은 소극적인 것인데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높여주는 걸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부모 공경은 자신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공경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야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앞부분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남편들과 부모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힘든 원리입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떤 느낌이라는 거는 다가오지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항상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랑처럼 심오한 원리는 없어요. 성경의 대주제가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덕목을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누구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희생하는 남편이 되어야만 그 가정에 행복이 온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많은 가정들은 그것에서 등한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내가 득을 보려고 했지 희생하려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모두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결혼을 안 한 것보다도 더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거운 이러한 명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과거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어느 날 모르는 청년 한 사람이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따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 딸을 주십시오 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집에 딸이 있기는 한데 이 딸이 망나니였습니다. 아주 성격이 못됐고 아주 마음의 변덕이 심하고 그래서 평소에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 딸을 데리고 갈 남자가 누굴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각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까 한편 자기 마음에는 무척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반가운 만큼 걱정도 되는 겁니다. 왜? 저 남자가 과연 내 딸을 정말 잘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각에게 자네는 우리 딸과 결혼할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총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도 믿고 따님도 지극히 사랑하는데 왜 제가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우리 딸을 데리고 살 만한 능력이 자네에게는 없는 것 같아 보이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묻겠네. 자네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겠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데 자네는 내 딸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각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제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누군가가 희생으로 감싸줘야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지,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정은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 밑에 보면 29절에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 모습이 예뻐야 되고 또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지금 집중돼 있다는 것이요. 왜? 자기를 아끼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끼는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지만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성 포털 사이트 이지데이에서 1073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42%가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27%가 나왔는데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26%가 나왔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그 다음 듣고 싶다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말들이 결국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당신이 최고야.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아낀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아낄 때에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뒤에 보니까 연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몸과 지체, 이게 하나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팔과 다리가 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둘 다 기능을 마비하고 말지요. 몸과 지체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바로 연합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합해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랑이 그런 사람만이 연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귀한 가치관은 뭐냐?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이 서로 분명하면 그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일본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느냐? 부부가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공통적으로 1위가 뭐였냐면 인생관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은 38.4%, 미국은 56%, 영국은 44.5%, 프랑스가 57.4%. 물론 퍼센테이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일하게 인생관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다르게 나왔어요. 한국에서의 1위가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가 28.6%로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정이 잘 되려면 일단 잘 살고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6.1%가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가정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인생관의 일치는 그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요,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오고 그 문제로 인해서 뭐 수많은 위기가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다가도 뭐가 불편해졌다, 좀 뭐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바로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건강한 그 부부의 가치관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인생관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중에 바로 신앙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그 방향 안에서 갈래길이 여러 길로 나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관은 끝까지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 믿으시고,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리로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6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양육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양육. 양육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가정은요, 처음부터 완성된 가정이 없습니다. 다 미숙함에서부터 가정이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저절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양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성도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바로 뭐 말씀 먹이고 뭐 이렇게 직분 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새신자가 나오면 새신자 교육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켜서 또 훈련도 시켜서 이분의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고 있구나. 양육 과정, 훈련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생산하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해서 멋모르고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대충 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몸만 길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짐승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육. 이 사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먹일 사자에 기를 육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뭐예요? 자꾸 먹이기만 하면 잘 커는 게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사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은 영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을 길러야 되고 육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로만 길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잘 발달시켜야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잘 먹고 잘 활동을 해야 길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양육을 하되 성경에서는 그 교과서를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길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멘. 이 양육을 부모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어의 뜻을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액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해졌어요. 에크, 뭐뭐로부터 라는 단어와 트레포, 잘하다 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액트레포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 뭐뭐로부터 성장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초. 지금 아무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숙의 과정으로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점점 성숙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양육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게 하는 것은 그 눈에다가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듣게 하는 것은 그 귀에다가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몸이 약해 보이면 보약 먹이듯이 우리의 영이 약할 때 바로 말씀을 듣고 읽게 함으로 영적 보약을 먹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인격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인격을 만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로 긍휼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상대방을 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에게 막 이것저것 막 따진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나만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양육도 바로 이 긍휼 정신으로 양육해야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점점 더 성숙한 단계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멘.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5월달을 맞이했죠. 5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 가정은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희생과 아낌과 연합의 사랑 정신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에서부터 점점 성숙을 향해서 이러한 진리와 긍휼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